슬기로운 자는 16절에서도 참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슬기로운 자 16절에 보면 신중한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 제가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슬기로운 자는 신중한 자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을 꺼내는 사람이 아니라 좀 자제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 이것은 좀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은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드러낸다. 이 감춘다는 말은 돕는다는 거죠. 아주 가리운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참다라는 말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인내와 지혜로 불필요한 상황이나 또는 장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가는 건데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망신만 당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좀 말을 자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전치긴 한다, 뭐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미련한 자가 앞에 나오는 미련한 자, 뒤에 나오는 미련한 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하나님께 불경건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뒤에 있는 미련한 자는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에서의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미련함과 뒤에 있는 미련함이 약간씩 다르다. 전파한다는 말은 카라, 외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다, 뭐 선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은 어리석은 자는 사리에 맞지 않는 바보 같은 말이나 불경건한 말을 자랑삼아 크게 떠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거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감춰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불경건한 말이라든가 뭐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은 드러내지 말아야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과 겸손에 근거한 신중한 드러냄을 자신과 타인에게도 유익하지만, 그러니까 신중한 말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미련하게 행동하는 그 말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아주 유익무해하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위트가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위트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오늘 이렇게 좀 무익한, 나에게도 무익하고 상대방에게도 무익한 그런 아주 좀 어떤 저질적인 이런 위트는 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무익한 말들을 막 쏟아낸다든가.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련함을 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좀 신중한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이 언어 생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감추고, 미련한 자, 그죠?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이런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알린다. 우리가 이게 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여기 부지런한 자는 하루추란 말인데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건면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종을 두고. 그런데 나머지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이 마스란 말은 강제 노동이나 세금의 징수, 조공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건 좀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공을 바친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노동을 하는 종이 되거나 세금을 바쳐야 되는 소장농이 되는 것, 뭐 이런 모습으로 빗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굉장히 행복한 비결이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노력하는 게. 이거 우리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게 하라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고,
우리 자녀들을 성장하면서도 적용해야 될 말입니다. 뭘 자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과 27절에도 보시면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24절 27절에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그러니까 24절에 손이라는 이 말은 근육이 긴장된 상태, 편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주 활력 있고 근면한 삶의 자세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노역을 하게 되거나 경작한 대부분을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구약에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에서 그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땅의 개념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그걸 이제 두고두고 쓰게 했는데 살다 보면 아나빔이라면 아나부라는 단어인데 온유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나빔이란 그 온유한 자란 그 의미가 결국은 그 땅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내게 아닌데 그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땅을 부득이하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처럼 써야 되는데 그게 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년. 이 신년이라는 제도는 원상복귀,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물론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그것이 진행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년 제도는 누가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보면 누가 보면 4장에도 보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신년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은 땅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나부라고 그러면 아나부, 온유. 그런 사람은 아나빔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이삭입니다. 이삭이 땅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론 기도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자꾸 뺏어요. 뺐는데 어떻게 해요? 양보합니다. 또 넘어가요. 양보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또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도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명을 가만히 관심 있게 보시면요,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땅에 기거하면서 그때 이제 우물을 여러 개 파는데 다 뺏깁니다. 르호봇이라는 곳으로까지 갔는데 넓은 곳인데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결국은 그 땅에서 쫓아내 버려요. 그 조약 자체가. 근데 그때도 이 나중에 올라간 게 뭡니까? 브엘세바거든요. 언약 맹세 우물이라는 곳인데 그 올라갈 때 그 브엘세바라는 지역은요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요즘으로 말하면은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미련하게 누굴 봅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맹세를 하고 잔치를 베풀고 보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침에 다 보낸도 났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옵니까? 종들이 찾아와요. 뭐라고 얘기하면 주인 지금 우리 저쪽에서 어디서요? 브엘세바 그 지역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 물이 터졌습니다. 그 얘기를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이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르호봇이라는 것도 뺏기거든요. 넓다는 뜻에 그거보다도 더 아름다운 말 그대로 아나우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나아갔던 그에게 주신 축복,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아나빔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확 엮여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주님의 사역, 우리의 삶에도. 그러니까 이 아나부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예요. 제가 엉뚱하게 이쪽으로 짚으려고 있는데, 예,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온유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묵묵히 손해보면서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것이라는 걸 믿는 게 그게 아나빔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하다고 말하는데,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립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보면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벤자민 프랭클린 박물관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철학자였고 정치인, 과학자, 뭐 발명가입니다. 뭐 하모니카, 뭐 가로등 다 만들었어요. 당대 최고 수영 선수고. 근데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뭐 만든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동 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화했고, 골프 회로를 발견했고, 피레침 발견하고,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 역임했고,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미 동북부 지역 태풍 경로를 처음 그려냈고, 청소과를 처음으로 창설했던 인물. 이게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근데 이처럼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로 표현하면 그에게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로 존경받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런하고 건면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부지런하고 건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마법 같은 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 하는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도우심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떨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좋은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겁니다. 또 25절 보시면 사람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근심이라면 뭐 말 그대로 놀라움, 두려움, 뭐 걱정 이런 거겠죠. 이것이 번뇌하게 한다는 것은 풀이 죽게 한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근심은 나를 어떻게 풀이 죽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풀이 죽게 하고 스스로를 위축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 우리가 말로써 위로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해야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뭘 즐겁게 합니까? 근심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회복시킨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비수를 꽂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악인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비수를 꽂는 말.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말을 하지만 의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살리는 말, 일으키는 말, 소생하는 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장발장이 그죠? 자기 평생에 처음 만난 말이 뭡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거기서 바뀝니다. 하나. 나에게는 여태까지 다 호의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죠? 늘 나의 죄를 들키려고만 하고 쫓아다니고, 그죠? 형사가 쫓아다니고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자기의 이 잘못을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인생을 처음 만나봐요. 그리고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칭찬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선하다는 말은 토부라는 말은 윤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유효적절한 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뱉는 거짓되고 악한 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악한 말이죠. 그런데 선한 말은 그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거나 상처받는 심정에 위로를 주는 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겁게 한다. 이 사마으란 말은 축제적인 기쁨을 말해요. 즐겁게 한다. 적절한 말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축제적인 기쁨을 만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어떻게 근심을 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을 왜 갑니까? 말로써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로써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한다. 여기 그 이웃 레하을 한다는데 친구, 애인, 남편, 뭐 아내, 형제, 다양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이웃, 그죠? 의인은 그 이웃에게 인도자가 된다는 말은 돌아다니고 장사를 위해서 떠난다, 여행한다, 인도한다는 뜻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모범적인 인생을 산다. 의인이 모범적인 삶을 통해 이웃과 친지들에게 감화를 주면서 그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누가 보면 어떻게 모델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참 멋있다, 저렇게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자기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한다.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바른 길로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를 미혹한다. 타라는 말은 방향이 빗나간 걸 말합니다. 멸망하고, 아주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미혹하는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현상이 악인의 전형적인 삶이란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뭐 이웃을 살릴, 이거는 이웃에게 뭐 그거를 고사하고 자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절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악인의 소행은, 악인 레샤임이란 말은 뭡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악에 쪄들어 사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게 내 삶이야. 그 삶,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그게 이런 사람, 악인의 소행은, 그죠? 악인의 소행은, 그게 우리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악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라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만, 그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질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레샤임입니다. 몸에 배인 거예요. 습관. 그래서 사람이 이 죄된 습관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잠언은 계속 초달하라 그랬어요. 때려라. 어린아이들이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악인의 소행, 레샤임이란 자기 악행으로 한때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악은 결국은 멸망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것이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김에 사는 동안 이 잠언의 말씀들은 하나하나의 경고입니다. 뭐 4가지 다 들었어도 오늘 한 가지가 내 마음에 든다, 그거 붙드시면 됩니다. 그거 붙드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나 손이나 다 어떻게 해요? 의인의 삶에는 어때요? 부지런함, 근면함, 그죠? 그 말에는 칭찬과 격려, 위로가 들어있고, 그죠? 다 다릅니다, 그죠? 의인과 악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도 악 속에서 멸망하고 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좀 바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전의 행실이 바뀐 걸 보면서. 그 행실이 그냥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6절, 의인은 이웃에게 인도자가 되나. 여러분의 삶이 이웃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특별히 아나우 아나빔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좀 손해보더라도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는 이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이것이 온유한 자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었고 오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